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처석 가운데 놀라우신 성령의 충만함과 복주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의 길 되신 예수를 의지하여서 지금 비록 저희가 걷는 길이 눈물 골짜기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생명의 말씀이 진실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뒤쪽을 보시면 교독문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영상에 교독문이 함께 나옵니다. 127번 사순절 네 번째 교독문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가는 길 순탄하여
평안하셨습니까? 교회 소식 잠깐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사랑교회 이름으로 동작보건소 2차 이렇게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직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샌드위치와 음료를 준비해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감사의 또 표시를 해오셨습니다. 작은 엽서 손글씨를 통해 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보내왔는데 글씨가 작아서 보이질 않으실 것입니다. 구역자님들 통해서 카톡으로 내용들을 보내드렸습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와 그리고 개인과 가족의 건강과 복원을 위해서 힘쓸 때입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영적 관리에 많이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번 사순절 기간 가운데의 주제를 스가랴 13장 1절 말씀을 가지고서 보혈의 샘에 나가 씻으라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의 보혈 의지하여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또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스가랴 13장 1절 보시면 그날에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는 그 샘이 열릴 것이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함께 생활하는 우리 구역의 식구들을 또 돌보고 또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대하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 신약성경 제성경은 79면에 해당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입니다. 말씀을 찾으시고 저와 같이 한 절씩 번갈아서 읽어보시지요. 교회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각 계시는 곳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살피시며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함께 읽으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 가운데에는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에는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인데 지난 1월 8일 날 하나님 앞에 드린 영광인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내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여 주옵시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가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을 풍성히 행하여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 말씀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말씀을 사모하여 주 앞에 나온 모든 이들 가운데에 성령의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영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 주옵시며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견고한 것들을 세워 주옵시고 특별히 육체적으로 연약해진 몸 가운데에 주의 생명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능히 승리하여 설 수 있는 주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 빨리 끝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길까를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여러 가지의 정황들을 알고 계시고 또 뉴스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이후에 주어지는 삶의 현실적인 문제는 결코 편안하지 않다는 것을 다들 생각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길이 어떤 길인가? 행복하고 평탄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길이 아닌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일주일 만에 영상으로 만나서 좀 좋은 소식들, 복된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길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동안에 혹은 몇 달 동안에 혹은 정말 몇 년 동안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들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야 되는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갈 이제 앞으로의 길이 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메마른 골짜기, 눈물 골짜기 앞에 서 있는 것이 정직하게 생각해 보아서 지금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마른 골짜기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힘이 없는 자기 자신과 그리고 무너지기 쉬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되신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행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정말로 인내해야 되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복음의 문들은 그 은혜 가운데 활짝 열릴 수도 있고 오히려 닫힐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 하나를 주십니다.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인데 시편 84편 6절 말씀을 보니까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소망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 조금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우리가 지나가야 할 길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길입니다. 이 길은 정말로 당분간은 이 길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할렐루야. 많은 샘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깊이 들여다보게 되니까는 많은 샘이 있긴 있는데 이른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비어있는 샘입니다. 이른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돌보심과 그 역사가 임하기 전까지는 비어있는 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비를 내리셔서 어디에 채우시는가? 눈물 골짜기, 메마른 골짜기 지나갈 때 샘이 있고 비어있는 샘이지만 그 샘을 하나님이 채우셔서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실 것이고 그걸로 기뻐하게 하실 것이란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84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찾아 읽어보게 되니까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7절 말씀을 보시니까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분명히 편안한 앞길은 아닙니다. 몇 주, 몇 달 혹은 몇 년의 시간들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일상의 것들을 회복해야 되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변함이 없는 사랑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 누릴 수가 있을 것인가?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어떻게 체험받을 것인가? 이거 우리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는 기간들이 있을 수 있죠.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하면은 퇴원 전에 의사가 재활을 시킵니다.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받고 나서 의사가 계속 누워있다가 누워있는 채로 퇴원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운동을 시킵니다. 가까운 거리를 걷게 하고 조금씩 운동해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재활입니다. 그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배운 그 재활의 과정 가운데 배운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점점 극대화시켜서 자기의 삶을 다시 건강한 일상의 삶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 가운데는 두려움을 쫓아내야 합니다. 분명히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 어쩔 수 없는 일을 할지라도 그 두려움 가운데 노예로 붙잡혀서 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미 온전해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가 어떻게 메마른 골짜기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그 복된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들, 샘들을 준비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모든 것을 바라게 하고 모든 것을 믿게 만드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앞의 시대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 어려운 앞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사랑 가운데 서는 일입니다. 사랑의 기반, 그 기반 위에 섰을 때에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랑의 기반들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첫 번째는 여러분이 평상시에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상시에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들과의 관계,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랑의 기반을 만들 대상인 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니까 내가 새로 사랑할 대상을 찾는다.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지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행할 것은 우리 주변에 내가 그동안 사랑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오면서 그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견고하게 하고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극한 실패에 빠진 사람도 가족끼리 사랑하는 가운데 그 실패를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담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가 사랑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어려운 시기들을 이겨낸 것,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집을 세우는데 기둥이 필요하지요. 지금이야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철근을 사용하니까는 탄탄한 기둥이 만들어지지만은 옛날에는 나무를 가지고 집에 기둥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나무를 가지고 기둥을 세울 때에 그 나무 안이 텅 비어버린 대나무가 집에 기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푸석푸석한 나무가 집에 기둥이 돼가지고 지붕을 받쳐줄 수가 있겠습니까? 단단해져야 되는 거죠. 꽉 차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견고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그 지붕을 받치고 그 힘을 견뎌내서 온전한 집의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사랑했다고 말하는 그분들의 관계를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게 되면은 이 본문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에 한 여인이 들어왔는데 그 여인의 손에는 향유, 그 아주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담긴 향유를 갖고 와서 이것을 이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근데 그 값어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게 되니까는 5절 말씀 보시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진 향유 옥합입니다. 그 옥합을 깨트려서 그 안에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기름을 예수의 머리에 붓게 되는 것이지요. 300데나리온이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가치입니다. 요즘 말하면 한 7만 원 정도 잡을까요?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니까는 300일 동안 일한 노동자의 가치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100만 원 정도.
보십시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향유옥합 2100만원어치를 전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머리에 부은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여인이 예수께 부은 것이 어떤 우발적인 사건 때문인가? 한 번의 어떤 일 때문에 2100만원어치 대가를 지불한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누군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니까는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라고 설명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귀신 들렸다가 풀림받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학자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예수님과 사귐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 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뚝 떨어져 있다가 찾아와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나서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 바치고 예수님과 생활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오랜 시간을 지나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300데나리온, 2100만원어치나 해당하는 그 보배로운 것을 깨트려서 기꺼이 아낌없이 부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공생의 3년 아니면 예수님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몇십 년의 생활 가운데 서로 보고 자라며 사랑한다고 말한 그 사람에게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기름을 부은 것, 예수께서 이것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 함께 삶을 나누었던 분들, 가깝게는 부부가 될 수 있겠지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될 수 있겠지요. 교회에서는 성도와의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만나는 어떤 사람들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랑을 어디에 부을 것인가? 다른 데가 아닙니다. 함께 살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금 생각하며 그 관계 가운데 이 향유 냄새가 넘쳐날 수 있는 이 복된 것을 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이 두 번째로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혼자 사는 것 아닙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겪어보시니까는 이 질병을, 이 전염병을 정말로 극복하기 위해서 혼자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절실하게 깨닫고 계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결코 홀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며 그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복된 것을, 하나님의 복된 것을 나타낼 책임과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받은 사랑이 있는데 그 받은 사랑을 얼마나 돌려주기 위해서 되갚는 삶을 살아왔는가, 얼마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던 사람들 속에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고 얼마나 아파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던가를 한번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성숙해지고 자기 자신이 단단해집니다. 영상물 하나 같이 보시게 될 겁니다. 이 영상물을 보시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받은 사랑, 나는 그 사랑을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나의 삶 가운데는 고통들과 그런 수고들을 인내했고 그 수고와 인내의 결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사랑의 기반을 갖다 얼마나 만들고 살아왔는가를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같이 보시죠. 아유, 또. 예뻐? 저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건
일로 와, 가서 씻자. 생각보다 씻어. 더 많은 인내와 그래, 이쁘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서야 실감합니다. 다 입었어? 봐봐. 그래도 내가 더 노력해볼게. 앉아봐. 내가 엄마니깐. 우리 오늘 어디 가는지 알지? 우리 오늘 시장 가기로 했잖아. 아, 맞다. 시장. 시장 좋아. 빨리 가자. 그래. 얼른 가자. 네, 안녕하세요. 호떡 사러 가자. 웬 호떡? 호떡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사러 가자. 알았어. 먼저 반찬 좀 사러 갈까?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이시네. 아유 여전들 하셔. 우엉 무침도 있어요? 아 방금 만들었어. 일로 와서 맛 좀 봐요. 어떡한 맛? 맛있어. 맛있어요. 우리 명란젓도 좀 살까? 명란젓 좋아하잖아. 없어졌네? 어떡해. 호떡 사러 가자. 호떡. 사장님! 혹시 이렇게 생일살 없었나요? 얼마나 찾았다고!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속상하게. 언제부터 이런 거 좋아했다고. 아니, 호떡 좋아하잖아. 너가 좋아하잖아. 너. 봐봐, 깨끗해야 예쁘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이렇게 생일살 없었나요? 나는 늘 네가 학교 갈 때 챙기려고 했지. 학교는 자꾸 누가 간다는 거야, 엄마! 어? 아니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괜찮아. 저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엄마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물은 지난 2018년도 5월 달에 어버이 주일에 함께 보셨던 영상물입니다. 받은 사랑을 돌려드려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치르는 헌신과 희생, 그것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영상물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셨을 것처럼 결코 그 엄마의 딸의 모습은 후회나 고통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엄마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그 사람을 세우는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모습에 대해서 9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함께 살아온 그 예수님을 향해서 희생과 헌신을 베풀고 있는, 행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
또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헌신과 어떤 희생들을 다시 행하고 계십니까?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억하면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믿는 분이든 믿지 않는 분이든 간에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함께 살아왔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 중에 은혜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받은 사랑, 정말 그 사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보답하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감당하십시오.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복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견고한 것들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올 수 있었는가? 오늘 성경 가운데에는 아주 특별한 표현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 머리 위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때 4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2100만 원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좋은 명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 말씀을 보십시오.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의미가 무엇인지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잠깐 미소 짓지 않으셨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하셔야 되는 그 직전 앞에 놓아 계십니다. 예수님 마음 가운데는 죽음이라는 것이 앞에 직면해 계십니다. 예수님의 표정은 결코 밝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이 여인의 행동,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가 너로 인하여서 잠깐 웃을 수 있었느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잠시 미소 띠게 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 가운데 계속 근심을 준다고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지요. 그건 믿는 분이든 믿지 않는 분이든 똑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함께 삶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 얼굴 가운데 잠깐 미소가 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일들이 과연 얼마나 행하고 살았었는가? 아니면은 그 사람이 내 얼굴에 미소가 피게 하기 위해서 항상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던가? 사람들이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정말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하지만 이 신랄한 비판 가운데에도 여전히 여인이 행했던 것, 아무리 행해도 과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피어났지만은 여전히 예수님께 주어진 십자가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것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제가 거기만 다시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 너희라는 말을, 그 나라는 말 대신에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과 얼마나 함께 있을 것 같습니까? 너무 무거운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시간 별로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에 아주 복되고 정말로 귀한 한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여인이 왜 칭찬을 받는가 두 번째 이유가 되기도 하면서 왜 예수님 마음을 잠시 즐겁게 했고 예수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나게 했고 이 여인을 왜 칭찬할 수밖에 이른지를 아무리 사람들이 신랄하게 비판한다 할지라도 과할 정도로 한다 할지라도 칭찬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다. 그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이 이 여인의 행동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의 전부를 깨뜨리고 내어놓는 거 아니십니까? 이것을 여인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앞부분 보게 되니까는 8절 말씀에 그는 힘을 다하여라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힘을 다하여,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그 가진 것을 갖다가 한 번에 쏟아부을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힘이라는 단어가, 힘을 다한다고 했는데 그 힘이라는 단어가, 미안합니다, 헬라어로 표현하면 에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코라는 단어 가운데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소유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각하다, 깨닫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힘이라고 단순히 표현했는데 이 힘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그 안에 생각하여서 깨닫다. 또 한 가지는 소유한 것. 그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그는 자기의 소유물과 깨달은 것을 다하여서, 깨달은 것을 다 이루기 위하여서 힘을 다해서, 소유물을 다하여서 내 장례를 예비했다. 그러니까 여인이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에 가장 고통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것을 깨트려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이 참 귀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는 깨달음과 소유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를 다해서 내 고통에 동참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예수의 고통에 동참하는 삶, 십자가를 져야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 자신 가운데 분명하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 삶을 표현할 대상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그분들에게, 그분들 마음속에 있는 삶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동참해야 되는 것, 항상 그렇게 동참해 주기만을 원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먼저 나설 수 있을 때에 이 여인처럼, 그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이 여인처럼 그 죽음에 동참하여, 십자가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사람들 되지 않겠습니까? 여인이 깨달은 것,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항상 함께 있지 못하기에 지금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바로 그것이 여인이 깨닫고 힘을 다해서 행한 것입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큰 고난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가까이는 부부가 될 것입니다. 남편분과 아내분 사이에 사랑의 기반 가운데 서 있다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과 자녀 상관 가운데, 특히 교회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이 사랑 가운데 서 있다고 한다면 그 앞에 장애물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터 가운데 그 직원들이,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서로를 정말 이 귀한 것을 위해 설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여인처럼 자기의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복된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영상물 보실 것입니다. 같이 영상물 보시죠. 저는 감정 표현은 되게 좀 서투른 사람이에요. 힘들고 나도 귀찮고 뭐 그런 마음에 알면서도, 느꼈으면서도 그냥 모르는 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신랑이 오랫동안 힘들었더라고요. 그거를 이번에 알았어요. 10년 만에. 상처가 있었어요. 그거 몰랐어.
이렇게 살갑게 챙겨주지 못하고 말도 그렇게 못해주고. 정말 너무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 많이 해요. 근데 말은 안 하죠. 남편은 싫을 수도 있지만 이런 남자는 없을 것 같아요. 당신 안 만났으면 과연 이렇게 정말 행복한 우리 집 할 수 있었을까? 그 모습이 똑같은 것만으로도 나한테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 눈치채셨나요? 사실 오늘은 남편이 아내에게 마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같은 교회에서 오며 가며 만나던 사이. 그때는 신미나 닮은 줄 알았어요. 임신한 상태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드레스 고를 때부터 되게 미안했어요. 청바지에 그냥 티 하나 입고 나오고 막 이렇게 머리 하나 묶고 나왔는데 전 그때 그게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티는 좀 작은 편인데 얼굴이 그때 많이 예뻤고 그때 머리 스타일이 뽀글뽀글뽀글하게 아프고 그럴 때는 이제 제가 또 대신 아플 수는 없으니까 그때 좀 많이 안쓰럽고. 술 많이 먹는 남자를 싫어하진 않는다. 취하는 남자 싫어한다. 제일 싫었던 거를 제가 제일 잘했던 거죠. 돌이켜보면 당신한테 변변한 프로포즈도 제대로 안 한 채 얼렁뚱땅 결혼했던 것 같고, 예쁜 시간 나 때문에 다 보낸 거 너무 미안하고 그동안 너무 힘들었을 것 같고. 가장 못지않은 가장으로 우리 가정에서 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행복이 있는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해. 아이들 셋 틈에 껴서 넷이서 이렇게 잠들어 있는 모습 보면 가끔 이렇게 울컥울컥 눈물도 나고 그래요. 여보야. 여보, 세진아. 고맙고 미안하고 앞으로도 잘할게. 사랑해. 내가 다시 프로포즈를 하면 받아줄 거지? 다음에 다시 태어나도 나랑 그럼 결혼해 줄래? 더 잘할게. 지금보다. 유정아, 사랑해. 사랑해. 고마워. 더 잘할게. 소중한 사람을 향한 당신의 마음.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해보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그 예수님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함께 오랜 사역을 나눴던 그 사람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신 이 여인처럼 함께 있는 사람의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이 여인이 함께 살아왔던 예수를 잠시 미소 짓게 하고 그의 영원한 것들을 준비했던 것처럼 그 사랑 행하십시오.
닫혀져 있는 마음의 문들을 여시고 오늘 행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 속에 피어나는,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 피어나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 거기 예수님은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혹시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때에 옆에 가까이 계시는 가족이 있다 한다면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나타내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그 관계는 분명히 우리 앞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의 어려운 것들, 눈물 나는 메마른 골짜기 지나갈 때에 그곳을 넉넉히 이겨내갈 수 있는 하나님이 복된 비로 채우시는 샘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없다면 지금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해 나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일상으로 돌려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 가운데 예비하고 준비시키는 재활의 훈련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견고하게 준비되는 사랑의 기반 위에서 비록 앞에 있는 일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능히 이겨낼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나와 함께 인생을 나누고 삶을 나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또 받은 사랑 보답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과 헌신을 드렸던 이 한 여인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가족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관계 가운데에 든든한 사랑의 기반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반 하나님이 메마른 골짜기 통과할 때에 넉넉히 채우시는 물을 담을 수 있는 복된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그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저희가 그 일들을 준비하여 다가오는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자로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부의 관계를,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그리고 사랑하는 성들과의 관계를, 나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모든 관계들을 진실한 사랑으로 바꿔가실 줄로 믿사오니 그 일을 행하시고 홀로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서로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라.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그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그 자비의 역사하심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러나 준비하십시다. 사랑의 기반 위에 우리 자신들을 세워가십시다. 그래야 진실로 이 땅 가운데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결같은 변함없는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기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한 은총과 위로가 사랑의 기반을 예비하여서 하나님 부으시는 복된 것으로 다가오는 시대를 승리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이들의 모든 관계들 위에와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이들이 손대어 행하는 일들 위에와 머무는 장소 위에와 교회 위에와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축복하오며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